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봉사를 할 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모습이 어쩌면 교회는 행복하고 목회자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꼭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쩌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 시험이 들어있는 성도가 말씀을 듣고 나더니 목사님 이거는 놔두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할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두 번째로 성도들의 관점에서 본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모든 것을 품어주는 교회, 성도에게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가 되는 교회이면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완벽한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런데 이거는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챙기고 관심 갖고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잖아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셨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합니다. 남자 성도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칠게 살았고, 내 인생은 난 60이 되면 나는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살았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면서 불렀습니다. 성도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고 제 마음에 담고 성도님을 대할 수 있지만, 저기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는 성도님이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고, 나는 이렇게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진해서 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교회를 출석했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도와 성도 간의 약점과 상처들이 싸매지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지적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려고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만이 교회가 아픈 사람을 감싸주지 못하고 저렇게 핀잔 주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점, 실수, 부족함을 말했을지라도 어쩌면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보듬어 주어서 야, 나의 부족함도 감싸주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또한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교회에 정착하고 행복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더니 이 마을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마을에 만나는 분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교회도 좋아하고 목회자도 좋아하고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출석하세요 라고 하면 그 뒤에 딱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 교회 누구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럼 그런데 그 말이 참 가슴 아파요. 사실 이거는 저도 느끼는 것이고 여기 계신 목사님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인데 전도가 믿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막혀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녔던 분, 그리고 출석했다가 실망한 분, 이런 분들이 교회 가는 걸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행복한 교회, 상처를 보호받고 싸움받는 그런 성도들이 행복해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가 짐이 아닌 은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10분간을 세우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지쳐서 교회 가면 일만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힘들지요. 교회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는 내가 섬기고 돌보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아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한다고 직장을 휴가내고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이 일터를 쉬고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의를 부탁하는 목사님께서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어려운 말 같아요. 온 몸이 막힌 곳이 없이 순환을 잘하면 혈기왕성하고 건강하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부서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잘못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하는 거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주고, 좋은 성도들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목회자는 행복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가슴 뿌듯함을 갖고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감사로 섬깁니다. 교회 곳곳마다, 우리 교회 보면 교회 곳곳마다 저렇게 사진이 붙여져 있잖아요. 저렇게 사진이 붙여 있는데 저희 교회는 구석구석마다 항상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러면 사이들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처음 약속하기를 제 게시판에다 붙였습니다. 아래 1층 화장실을 청소할 사람, 2층 화장실 청소할 사람, 2층 현관 청소할 사람, 1층 현관 청소할 사람, 식당 주방 청소할 사람 쭉 해서 붙여놨어요.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드릴 테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 나는 어디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다 이름을 쓰세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거기 있는 교회의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다 자원했습니다. 자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원하는데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에는 항상 청소해야 된다. 주일을 지난 월요일에서 그 중간에는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를 빠뜨렸다. 그런데 여기가 더럽다. 여기가 더러우면 어느 누구든지 저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저 사진을 빼가지고 되돌려서 거꾸로 꽂아놓는 거예요. 거꾸로 꽂아놓으면 이분이 지나가다가 자기 사진이 거꾸로 꽂아져 있으니까 얼른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한 지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커다란 화장실을 17년 동안 일주일 매일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장로님 부부가 자원해서 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근 10년 동안 매일같이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제가 이런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후배들이 해야죠. 장로님이 계속하면 후배들이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행복을 주셔서 잘 감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엄마가
자녀들한테 우리 여기 같이 청소하자,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해서 저 성가대 옆에 보면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꽂아놨죠. 아이들이 와서 청소하고 함께 합니다. 그 대신 얘기합니다. 언제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언제든 얘기해라. 그러면 할 사람은 기다리니까. 정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할 곳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분들이 자리를 안 내놓네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자리 나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아실부터 화장실 모든 부분을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80 중반 정도 되신 분들도 봉사하시거든요. 계단 같은 데 다 봉사하는데 가끔가다 무릎이 아프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세요. 젊은 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연결해드리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잘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고, 봉사를 잘하게 하면 그 사람이 건강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강단에서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한다. 세상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 세상보다는 더 청렴해야 되고, 세상보다는 더 투명해야 되고, 세상보다는 더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교회 재정적인 문제, 성도들이 깨끗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투명하게 쓰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목회자, 먼저는 항전 책임자들, 이분들이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자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송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어린아이, 외지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모두가 다 건축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마을에 교회를 안 넣으시는 노인회, 부녀회, 그리고 몇 반 이런 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목사님 이건 저희 노인회에서 우리 마을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정축하고 나아가서 마을을 위하여 봉사할 때도 마을 이장님들이 함께합니다. 마을 이장님들이요, 교회가 행사를 하면 마을 방송을 교회에 광고를 해줍니다. 교회 광고를 해주고 마을에 나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
마을이 세 개가 있어요. 마을이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 식당에서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식당을 오시면 일하기도 좋고 쉬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시라고 했더니 안 오세요. 안 오셔서 그 다음 여쭤봤더니 교회 오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각 마을로 조를 짜서 나가서 이제 한 250마리 정도의 닭을 삶아요. 마을마다 삶아가지고 오셔서 함께 드시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그거를 포장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보면은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차를 대절해서 목욕 봉사 행사합니다. 다 차에 모시고 덕산어천 가가지고 맛있는 점심 대접하고 또 관광도 시켜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 대천 시내 시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면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말할 때 우리 사면교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대천 시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사면교회를 얘기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초대교회가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감싸주고 했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도도 행복해야 되지만 목회자도 행복해야 되고, 성도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저희 시골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장학금도 주고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사님들도 지원하고 이웃도 돕고, 중국에 8개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하고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즐겁게 감당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베트남에 교회 하나를 건축하여 헌당했습니다. 올해도 베트남에 교회 하나를 건축하자고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우간다에 학교를 지어서 학교 몇 칸을 지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에 있는 밑단위 마을에 있는 교회다 보니 넉넉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선교사님 지원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니까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니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사철 사회오주는 안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봉사가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부터 세상을 향하여 다르게 살자. 심지어 그렇게 우리 약속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사실은 보는 사람 없어도 우리 그거 지킵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그거 지킵시다. 횡단보도 아닌 곳에 건너가지 말고 횡단보도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 지킵시다. 작은 것, 도덕적인 것까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지킵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재정적인 것, 쓰임새 하나하나 투명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서로 의견을 모아 약속하고 나가면서 완벽한 행복한 교회는 아니지만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면교회입니다.